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때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라 하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보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대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졌던 앞의 구절에 이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실시한 민족적인 정책, 혼합정책, 종교적인 혼합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난 후 대신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은 이어서 25절부터 2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마리아 이주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거주 이방 족속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 한 명을 이제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이방 민족들에게 가르치게 한 사실입니다. 29절부터 34절은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드리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기 이전부터도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민족 바알도 금송아지도 또 많은 몰렉까지 이런 이방 우상들을 같이 섬겼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5절부터 40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본래 순수한 언약과 명령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에 찌든 사마리아의 현실을 대조함으로써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은 사마리아 종교 혼합주의의 신앙이 형성되고 전래된 과정에서 아수르 왕의 피정복민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우상도 섬긴 사실을 거듭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 하나가 바로 피정복민 이주 정책입니다. 이 이주 정책은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피정복주를 쉽게 다스리기 위해 채택한 그러한 정책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해 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실시한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은 과거 우리 역사를 배울 때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 어떤 그 정신을 아예 없애려고 소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땅 이곳저곳 참 여러 곳에다가 쇠 기둥을 말뚝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아예 없앰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 완전히 속해서 다스리기 쉽게 하기 위했던 그런 정책, 이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니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북이스라엘에서 예외 없이 그대로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대신에 바벨론, 구다, 하맛, 아와, 스바라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서는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이 섞여 살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에 거주한 이방 민족의 건의를 받아서 북이스라엘 출신의 제사장 한 명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이방 민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말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율법을 가르칠 자를 보내달라고 건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몇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그에 두려워서 보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런 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된 혼합주의 종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됐고 결국 사마리아에서는 진정한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한 유대인들, 사마리아와 남과 북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아수르 왕이 실시한 그런 피정복민에 대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억울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안타깝고 또 억울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 역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끌려갔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역시 이방 민족들과 이방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곳에 바벨론에 가서 신앙을 지키기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을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종교 혼합주의를 함께하고 이방 우상도 섬기고 그들과 통혼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른 지역,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유대 지역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많이 적어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앙을 버린 그러한 모습 때문에 변질된 모습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모습, 같은 민족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이방 민족들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구별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땅,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약속의 땅입니다. 사마리아도 가나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자손들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이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없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치셨다. 죽이셨다. 즉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이 왔을 때도 거룩한 모습을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했고 지켜야만 했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구별된 모습을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선 그 장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힘이 강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아수르가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지, 그들이 힘이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려고 내려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왔던 아수르 왕은 하나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점령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는 하지 못했던 일을 남유다에게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렸던 아수르 왕, 그가 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가나안 땅, 사마리아의 땅, 거룩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이방 다민족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문 곳,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구별한 그곳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거룩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한 땅이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앙심을 품고 교회에 어떤 좋지 않은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했다라는 것, 그러한 역사, 그런 이야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에 이러한 신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역사가 있다면,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곳은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함부로 그 구별되어지는 곳에 함부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것도 거룩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신앙, 바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어야 될 모든 자리에서 모든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곳에 거룩한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곳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